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5가지 지혜는 노후에도 흔들림 없는 풍요로움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노후 자금이 부족해 막막함을 느끼시고 지금 모아둔 돈이 턱없이 적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길잡이는 바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철학으로 유명하신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스님이셨고 평생을 통해 소박한 삶, 마음의 여유, 그리고 타인과 나누는 기쁨을 전해주셨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좇기보다 마음의 평온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그로부터 참된 삶의 의의를 찾으라는 깊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특히 그분의 가르침 중에는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준비하고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5가지는 노후에 금전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더라도 결코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안정과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예전에 한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어느 노신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에 크게 실패하여 부도를 맞고 뒤늦게 일용직으로 일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전해집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그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어쩐지 늘 온화하고 기품이 느껴져 누구도 그가 돈 걱정을 하는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고요하고 행복해 보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한 줌이라도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게 더 큰 행복입니다. 마음을 나누면 비록 통장 잔고는 부족해도 삶의 보람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듯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자신의 존재와 마음을 나누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생전에 비슷한 맥락의 가르침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려놓기입니다. 노후 생활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혹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지는 불안 때문에 우리가 소유에만 집착하게 되면 결국 욕심은 무한히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 속에서 더 많이 가져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의 가치를 역설하셨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극단적인 뜻이라기보다는 필요 이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삶의 요소는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음식은 과식이 아닌 기본적인 영양을 채우는 선에서 족하고 옷은 과한 유행보다는 편안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것 몇 벌이면 충분하고 거주 공간도 넓고 화려하기보다는 아늑하고 정이 가는 곳이면 됩니다. 마음속에서 나에게 부족하지 않을까, 더 가져야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솟아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욕심이 불안을 가장해 나를 몰아세우는 것인가? 이를 꾸준히 자문하다 보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얼마든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비록 큰 부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지고 쓸데없이 많은 지출을 줄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적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지치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실천 전략으로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거나 가계부를 꼼꼼히 쓰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 이웃이나 지인들과 물건을 공유하거나 돌려 쓰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취미생활에 필요한 장비나 일상에서 잠시 쓰고 많은 물건들은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빌려 쓰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함께 쓰는 삶으로 이어지는 연결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노후의 외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눔을 생활화하기입니다. 이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냐고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께서 늘 강조하신 나눔이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거나 아주 작은 선물을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으며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시간, 재능을 나누는 일입니다. 예컨대 평생 기술자로 일하시던 분이라면 퇴직 후 봉사단체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 대가를 얻기 위한 일이 아니기에 오히려 순수한 보람이 더욱 큽니다. 그리고 그 보람이야말로 노후에 돈이 없어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며 활력소가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도 없다면 이미 마음이 가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타인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내어주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게 재능이든 시간이든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든 관심 어린 시선이든 말이지요. 나눔의 실천 전략으로는 자신의 재능이나 관심 분야를 우선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에 참여하거나 소규모 모임에서 간단한 요리 교실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지역 도서관이나 작은 독서 모임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소통의 장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주변에도 선한 영향을 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기르기입니다. 노후에는 신체적 체력이 예전만 못하고 경제적 능력이 점차 감소하다 보니 자연스레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느끼기 쉽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없으면 그 불안감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돈이 없이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진정으로 우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들여다보는 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특별한 불교 수행자들만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날씨를 탓하기보다 창밖의 빛이나 공기, 혹은 아침에 마실 물 한 잔에 감사함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혹은 혼자 조용히 앉아 5분 정도라도 호흡을 고르고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미세하고 사소해 보이는 시간들이 쌓이면 마음이 어지럽게 동요하고 흔들리는 횟수가 점차 줄어듭니다. 또한 몸이 아플 때나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할 때, 혹은 관계의 갈등이 생길 때에도 좀 더 차분하게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풍요로움을 만들어줍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각자 고유한 내면의 성소를 지니고 있다. 거기에 들어가 마음을 정화하고 나오면 세상사가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명상, 호흡 운동, 가벼운 산책, 일기 쓰기 등이 있습니다. 매일 간단한 습관부터 시작해보고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돈이 많든 적든 마음의 근력을 단단히 갖추게 됩니다. 네 번째로, 배움을 멈추지 않기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학습할 때 생의 의욕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노후에 돈이 부족해도 배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때로는 고가의 학원이나 강의를 들어야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지역 평생교육원, 도서관, 온라인 강의 플랫폼 등 다양한 곳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지식도, 기술도, 삶을 가꾸는 지혜도 결국 배우고 익히며 체화해야 내 것이 된다. 탐구하지 않고 손 놓은 마음에는 결국 잡초만 우거진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남기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는 단순히 학교 교육이 아닌 인생 전반의 태도에 관한 충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노년기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이라면 저렴한 재료로 시작하는 드로잉이나 수채화 기초부터 시도해 볼 수 있고,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무료로 기초를 가르쳐주는 봉사단체나 교회, 문화센터 등을 수소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배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 그 자체가 노후를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배움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다시 주변과 나누면 그것은 앞서 말한 나눔과도 연결되어 삶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의 길을 믿고 꾸준히 걸어가기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때때로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걷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히 알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노후에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본래 자신이 추구하던 삶의 가치나 목표마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가를 분명히 하는 시기가 노년기입니다. 물론 생계와 관련된 현실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 삶의 의미까지 놓아버리면 결국 마음의 빈곤까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컨대 손주들에게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주고 싶다는 바람, 혹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는 소망, 그저 매일 아침 산책을 빼먹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는 다짐처럼 소소하더라도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가 스스로에게 힘을 주고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길을 믿고 꾸준히 걸어가는 실천 전략으로는 매달 혹은 매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텃밭에 새로운 채소를 하나 심어보겠다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동화를 읽어주겠다처럼 작은 목표를 세워 실천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화됩니다. 돈이 없어도 이 목표들을 이루는데 큰 제약이 없음을 인식하면 삶의 주도권이 재정 상태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5가지 지혜, 즉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려놓기, 나눔을 생활화하기,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 기르기, 배움을 멈추지 않기, 자신의 길을 믿고 꾸준히 걸어가기는 노후에 돈이 부족하더라도 삶의 의미와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인생은 무척 다채롭고 가치 있고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정 스님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분은 단순히 물질적 여유가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와 행동 양식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느끼는 풍요를 결정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절제와 비움의 생활을 스스로 몸소 실천하셨고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소유의 허무함과 동시에 마음 나눔의 충만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인생 전반을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했던 것, 과도하게 끌려다녔던 욕심,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소모시키던 마음 습관 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오히려 더 단순하고 가볍게 인생 후반부를 즐기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 중에는 인정 욕구, 사회적 성공에 대한 갈망, 혹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부담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주변에 따뜻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통장 잔고는 넉넉지 않아도 삶은 또 다른 의미에서 풍족해집니다. 일상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마땅한 수입이 없어 국가지원금과 간간히 하는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늘 마음 한편이 불안하고 초조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위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어쩌지,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법정 스님의 책을 읽고 지역 무료 강연에서 불교 명상과 삶의 태도에 대해 배우면서 조금씩 마음을 달리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조용히 중얼거리며 가벼운 호흡 명상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작은 봉사 모임에 나가서 함께 점심을 나눠 먹고 그들에게 자신이 직접 재배한 채소나 조그마한 과일이라도 전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그림 그리기를 따라 배우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이 느끼기엔 비록 재정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아도 오히려 어느 시절보다도 삶이 충만하다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꾸준히 배우고 다른 이들과 나누고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니 어느새 무기력감이나 외로움이 줄어들고 나의 가치가 새삼 느껴진다고요. 이런 작은 실천이야말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구현하는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은 돈이 없어도 무의미한 노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법정 스님의 5가지 지혜를 통해
금전적 제약을 뛰어넘어 더욱 빛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과 기쁨을 되찾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돈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가치 없고 불행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더욱 열심히 움직이고 배우면서 자립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오히려 더 다채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곧 노후의 삶을 한층 풍부하게 합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모아둔 돈이 너무 적은데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법정 스님의 지혜를 직접 적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작은 과제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자기 전에 아주 짧게라도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답변이 떠오를 수도 있고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안에 이웃이나 지인 중에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하나만 찾아보고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주변 어르신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린다든지 혹은 직접 만든 음식 하나를 이웃과 나눈다든지 온라인상에서 누군가의 질문에 정성껏 답을 남겨준다든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무언가 베풀어 보는 것입니다. 그 작지만 따뜻한 행동 하나에서 우리는 나눔의 기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실천들이 쌓이면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이 조금씩 덜어지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자존감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물질적 풍족만을 쫓기보다 마음의 자유를 추구하고 나눔과 배움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기를 권하셨습니다. 노후에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며 타인과 함께 성장해 나가면 한정된 자원으로도 만족스럽고 보람찬 인생 후반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자신도 치유되고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이 전파됩니다. 앞으로도 이 5가지 지혜를 꾸준히 기억하시고 실천해 가신다면 비록 노후 자금이 충분치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가꿀 수 있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채울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법정 스님을 비롯한 여러 현인들의 명언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을 지속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단단한 정신력과 함께 주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힘, 그리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의지를 갖추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